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연구 2과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번 주 2과 교과의 제목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의 체질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타석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공이 오기를 기다리던 타자가 찬스를 놓치지 않고 힘차게 그 공을 쳐내는 것처럼 바울은 감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사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은 평범함을 감사의 비범함으로 바꾸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다른 서신들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역시도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무언가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이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내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은 누구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나왔지만 지금 그가 맞이하는 위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상황, 그의 인생이 곧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위로, 아래로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행할 수 없는 감옥. 비록 그가 셋방에서 다른 죄수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 군인의 살벌한 감시 아래 있는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실제로 감사와 기쁨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무슨 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번 주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함. 지난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제까지 활동하며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향해 동역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또 우여곡절 가운데 변화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누가를 중심으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처지는 매우 열악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유롭게 나가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후원하며 그의 처지를 동정하며 함께 걱정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이렇듯 빌립보 성도들과 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 바울은 편지로 자신의 깊은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을 서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 없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에 이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노는 온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이 사람의 감정, 특히 사랑이나 동정심의 샘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애끓는, 애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까지 최소한 15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심장으로 이 안에서부터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모했으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이 감사 기도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 각자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참여함 또는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것, 참여, 동참을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 복음을 위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로서 남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그 재정으로 그의 선교 사역에 사용해가며 일해온 사람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시 로마 감옥은 배고픔의 문제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감옥처럼 죄수들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옥중서신 121페이지에서 당시 바울의 형편과 그를 돕기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계에서는 보통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수감자들은 친구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다. 바울도 아마 감옥에서는 텐트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지원에만 의존하여 지냈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투옥된 친구에게 그 돈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 중 한 사람을 택해 위험한 여행을 보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존경과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바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바울을 돕고 그 필요를 채워준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고난과 형편에 매몰되지 않고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임을 믿고 기뻐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미래보다는 복음 자체의 정당성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결국 완성하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 증거를 시작으로 장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때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완성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와의 끈끈한 관계에 대하여 자부심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사역 공동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며 함께 헌신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울의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 참된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품성,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나라는 한계, 바운더리를 넘어서 더 큰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전적으로 타인 중심적이며 교회 전체와 교회의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몇 가지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해 교과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을 따라 더욱 풍성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적인 지각 활동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점점 더 온전한 과정을 거쳐 실패 없는 구원의 과정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고 도덕적으로 해로운 것들과 구별된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을 치러야 할까요?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증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그가 어떤 수준이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진학할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측정받고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측정을 통과하고 검증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분별력은 진짜를 찾듯이 명품을 찾듯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분별력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햇빛으로 판단받는 것을 의미하며 행동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수하지 않다면 그와 함께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라도 오염된 것이라면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기준은 얼마나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함, 성실함을 구비하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흠이 없이입니다. 즉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힐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순수하지 못한 위선과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식과 위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점을 항상 의식하여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살피고 점검하고 순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존재인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의로운 것이 없죠.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이며 우리의 이웃을 향해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고상한 품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경계를 넘어 복음 사업과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놀라며 낙담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제 곧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닐 수 없었고 또 선교지에서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메인 몸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 바울의 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하며 그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바울의 분별력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을 좋은 일로 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매임은 복음 사역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상황을 감옥의 쇠사슬과 외부로부터의 차단으로만 여겼던 것과 달리 바울은 로마 경비병들을 하나님 나라의 잠재적인 영혼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하며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는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제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좋아하며 남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가 얼마나 큰 공동체였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당한 일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퍼져나가자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즉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자다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부끄러움이라고 여긴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긴 하지만 저렇게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자가 어떻게 복음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바울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호적이냐 비판적이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복음 전파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기뻐할 따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사 여부는 둘째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일부 충실한 일꾼들은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바울이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두려워했던 곳으로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전에는 침묵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수율소지입니다. 수율소지는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의 관계를 살핍니다.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의 관계는 빌립보 교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직접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개척한 교회이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므로 이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그 뒤에 행함이 뒤따릅니다. 그 대표적인 행함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나 내가 속한 특별한 그룹만을 편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대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랑은 오직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며 열매 맺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하여 차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온유함이,
무례하지 않음이, 참고 견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저 하늘 회복된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 중반에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연료였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둘 이유를 결국 잃어버립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성도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서는 줄기를 떠난 가지처럼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으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능력이 떨어지기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곧 오기를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복음의 능력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문이 열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 영혼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과 디모데는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단적 가르침에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토대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역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서문에 보시면 엘렌 화이트는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 잠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성령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지 자의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말한다. 또한 이사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성령의 빛을 받아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큰
비난이 돌아갔다. 교과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재에 있는 엘렌 화이트의 치료봉사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미래를 계획하다가 완전히 실패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시도록 하라. 어린 아이들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해달라고 선택하였을 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그 길을 순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과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